소리가 하늘에 닿으니 인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예배자로 서기에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한 주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지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로, 우리가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도 12월을 허락하시고 12월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영광 돌려야 될 예배자로서 세워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영광을 통해 하나님이 높여질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상한 심령, 다 빈자리가 있어서 갈급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갈급한 그곳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효의 초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효의 초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효의 초
높여서 만효해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효해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효해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효해 주 찬양 아멘. 우리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6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이 아릴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 둘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병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복 있는 자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셔서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많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더 많습니다. 주의 보혈로 흠뻑 씻어서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옵소서. 깨닫고 회개한 죄도 많지만 깨닫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많습니다.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아가지 않게 하시고 속히 회개하여 털어버리게 하소서. 성령의 죄로 굴레를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는 악성 병균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두 손 모아 강한 기도의 힘을 입어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이 한 해가 마지막 달을 열며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한 해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쌓아놓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12월이 이 한 달의 어느 달보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로 모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자다가 깬 한바탕의 꿈과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버린 풀의 꽃과 같습니다. 세월이 순식간에 따라가 버리는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100년도 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에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쥐어서 세월을 허비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님의 날 12월 첫 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는 250면, 251면에 걸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장차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말씀은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가림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보니까 이 마스크 안에가 다 젖어갖고 입을 벌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비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림막을 좀 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이나 몇몇 분들이 뒤에서 참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연예인들, 여러분 연예인 중에도 남자 연예인들보다는 여자 연예인들이 참 많이 질병, 그것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린다고 해요. 공황장애를 겪습니다. 강박증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대인기피증. 여러분, 연예인들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힘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인기피증까지 걸려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해요. 특별히 대한민국에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플을 일삼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견뎌내는 여자 연예인들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급기야 질병을 앓다가 자기의 생명까지도 끊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단계까지 나아가는 연예인들이 이제까지 몇몇 있었고, 계속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인기가 올라가죠. 그리고는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를 누리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인기, 여러분 순간 금세 그 인기가 식어들고 다시금 예전의 인기를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연예계를 떠나거나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거나
목숨을 끊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뿐만 아닙니다. 나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도박에 빠집니다. 마약에 빠집니다. 유흥에 빠집니다. 그래서인지요, 여러분, 오래도록, 정말 오래도록 팬들의 사랑과 인기를 누리는 여자 연예인들 참 드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많으셨는데 지금은 드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웃기고 뭉클하고 감사하고, 예. 먼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까지 끊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 되게 유명한 여자 개그맨입니다. 이 당시가 2018년도예요. 12월 30일. 예? 아마 29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8년입니다. 지금은 30년이죠. 이 30년간 한 분야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한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인기를 누리고 최정상의 인기를 누린 그런 연예인의 짧은 소감입니다. 이영자라는 그런 연예인이죠.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개그우먼입니다. 이 당시가 이게 어떤 소감이냐면 2018년 연예대상을 타고 나서 소감을 한 일부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삭막한 그 연예인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인기를 유지했습니다. 인기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여러분 자기의 분야에서 처음이에요. 여자 연예인, 특별히 여자 개그맨으로서 연예대상을 탄다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연예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그 지구력, 그 인내함을 준 것이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녀의 대상 소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직접 인용할게요. 웃기고 뭉클하고 감사하고, 먼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연예계에서 하나님이라는 세자를 입에 올리는 것이 두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악플러들의 악플이 달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 연예인 이영자 개그맨은요, 그 첫 번째 말이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라고 말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도록 기둥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영자 개그맨에게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영자 씨가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그 이영자 씨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이영자 자매가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요. 연예인이 되고 나서, 인기를 누리고 나서부터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방송국에 그 연예국의 국장이셨던 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셨어요. 되게 유명합니다. 김정택 장로님이라고요. SBS 관현악을 지휘하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술 단장이시죠. 이 장로님은요, 방송국에서 어디서든지 늘 웃고 다니셨다고 해요. 여러분, 방송국이 여러분 다사다난합니다. 좋을 때도 있어 웃음밖에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웃을 수가 없는 눈물밖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늘 웃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영자 씨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참 힘들어 갈팡질팡 좌절하고 낙심하던 이 이영자 자매가 어느 날 그 웃고 계신 그 단장님을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하죠. 단장님, 남몰래 숨겨놓은 애인이라도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맨날 웃으실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요, 이 김정택 장로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제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웃습니다. 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제 속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웃습니다. 라고요. 이영자 자매는요, 이 단장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자기는 공허하고 낙심되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웃고 계신 그 하나님, 그 단장님을 바라보며 저분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뭘 하게 되죠?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영자 자매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연예계 생활 중에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러려고 할 때마다 듣지 못하는 음성,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들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2018년 연예 대상 시상식에서 28년이 넘는 그 시간까지 연예인의 정상으로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상의, 인기 정상에 서 있으면서 그 연예 대상을 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 그게 뭘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오는 그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그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 것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그 힘을 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한 장 한 장 쳐다볼 때마다 믿음 써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뭐냐? 인내,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인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인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곧 인내함의 크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나는 참을성이 없는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중까지 못 견디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구원은 뭐로 얻는다 그랬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견딘다, 인내한다라는 것을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것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인내, 견딘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보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믿음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오는 특별한 것들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듣게 하옵소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 저에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떠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용량, 그 그릇이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 영적인 보화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로마서 8장을 하면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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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참 건강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하셨으니까 지금 오늘 예배당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건강하시네요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합니다.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 어떤 일이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 8장의 말씀 속에서도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도우시느냐? 바로 인내, 기다림의 그 그릇을 키워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뭐뭐세가 막 붙어있죠. 이렇게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은요, 고난이라는 그 말로 시작해서 기다린다는 말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고난으로 시작해서 기다린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 중간은 그건 뭐냐? 중간에 두 번의 탄식이 나와요. 탄식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참 어려운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쉬워요.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마지막 25절에서 뭐라 그래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22절 말씀에는 피조물의 탄식이 나와요. 피조물의 탄식이, 자연 만물의 탄식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23절에는 우리들의 탄식, 사람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요, 참 암울해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요, 탄식할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는 뭐가? 고난이, 뒤에는 뭐가? 기다림, 인내함이 있어요. 그 사이에 탄식과 탄식으로 가득한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연속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매 장사가 없고요. 여러분, 김병의 효자 효부가 없어요. 고난이 우리의 삶에 계속 연속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인공포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결국에 급기야에 자기 목숨까지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은요,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탄식 많은 이 세상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잘 참을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고 그 끝 결말까지 갈 수 있도록 귀한 결실을, 귀한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제일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힘이 제일 센 사람, 육신적으로 면역이 제일 강한 사람, 그 사람이 강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강한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사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제일 강한 것입니다. 끝까지 가게 하시는, 끝까지 가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도우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요. 그 대표적으로 성령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님은 피조물의 응원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피조물의 응원 소리를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듣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많은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뭐가 없는지 아세요? 관중이 없어요. 그렇죠? 관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팀이 홈 경기를 하고 있는데 3대 0으로 치고 있어요. 그런데 후반에 15분, 20분 남겨놓고 한 골 넣고 두 골 넣고 한 점 차까지 따라갔습니다.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선수들은 지칠 대로 지쳤어요. 우리 다른 팀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 차이를 내는 게 뭐냐? 홈팀 관중의 열화와 같은 함성과 응원이에요. 그것이 차이를 냅니다. 그것이 한 골을 따라가게 만들고 또 역전골을 터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 절 한 절을 곱씹어 읽다 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색깔을 제가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허무한데 그리고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에다가 색깔을 표시했죠. 여러분, 여기서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 온 우주를 일컫는 말, 그것이 바로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피조물의 현재 상태가 어떻느냐 하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요즘같이 이렇게 참 힘들고 낙심되고 한숨만 나오는 세상에 말씀까지 이러면 어떡해요? 근데 그게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허무라는 이 말은요,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원어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딱 맞는 예인데, 요즘에 아침에 쌀쌀하잖아요. 쌀쌀해서 여러분 출근할 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침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입김이 나오죠. 여러분, 아침에 날씨가 쌀쌀해서 추울 때 입에서 호 하면 입김이 싹 나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입김 금방 어떻게 되죠? 사라져 버려요.
분명히 있었잖아요. 호할 때는 뭉게뭉게 피어났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허무예요. 이게 바로 허무예요. 절망하는 거죠. 있었는데 손에 잡으려고 하면 없어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뒷부분에 읽었던, 아까 뒷부분에 나왔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저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고 계시고 저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연 만물이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심판받습니까?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아름다운 금강과 서해바다, 여러분, 우리 산에 있는 그 멋지고 훌륭한 나무들, 아름답게 피는 꽃들,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원인이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21절이 제일 어려워요. 계속 의에 이어지죠. 되게 어렵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탄식하고 있는데 왜 탄식하느냐? 해방되기를 원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이 말은요, 종노릇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썩어짐이라는 거예요. 속리산에 가보면 정이품 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보입니다. 수백 년이 넘었죠. 저기 양평에, 경기도 양평에 가면요, 그 은행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은행나무는 뭐도 넘었어요? 100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무조차도 결국에는 뭐가 돼요? 썩어짐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무는 나무대로요, 여러분, 동물은 동물대로요,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식물이 자기 역할, 빛을 받아들여서 광합성화해서 산소를 내뿜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동물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덩쿨 같은 거, 여러분, 그런 이렇게 집에서 나는 거 키우기 싫은데 막 올라가는 거 여러분 끊잖아요? 중간에 죽이려고. 여러분, 기가 막히게 다시 살아나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는지 몰라요. 동물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으려고 애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숨을 쉬게 되는 것이고 삶의 터전을 일구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그 피조물들이 살았더니 그 마지막, 그 결국이 어떻다는 겁니까? 썩어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피조물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절대로 오늘날 같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누구였느냐?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상태가 되었느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게 안타깝잖아요. 모두 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물의 관리자로서 세워져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잘 살았으면 지금과 같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상태까지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요, 온 우주 만물이요, 아담과 함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담과 함께 저주받고 심판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많은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겠다 말씀하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죄는 인간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는 자연 만물까지 심판을, 저주를 받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피조물들, 자연 만물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피조물들, 이 자연 만물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더 좋아요.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지금 온 세상 만물들이 고개를 쭉 빼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아세요? 옆에를 보세요. 그예요. 또 옆에를 반대쪽을 보세요. 그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남자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여성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나타나기를 온 우주 만물 피조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갈급하여 고통받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눈물 흘리며. 이와 똑같이 지금 뭐도 하고 있어요?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이, 피조물들 모두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기다립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기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온 우주의 회복,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 어디 있어요? 천국 어디 있어요? 예, 여기도 있어요. 저기 보이지 않는 저 세 번째 하늘, 그 천국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통치하는 그 어느 곳이라도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정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 가정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으세요?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 천국 아닌데요? 근데요, 여러분이 느끼기엔 천국이 아닐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완벽한 천국은 저기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하고 싸우고 전진해 나간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이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돼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천국이 돼요. 내 직장이 천국이 돼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도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되어야 돼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는 장로 대통령을 세우시고, 그렇죠? 근데 부족했어요. 여러분, 부족했어요. 그런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지도자, 우리들의 고위 관리들,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협력 업체들, 뭐 같이 사업하는 분들의 하나하나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이 나라도 곧 뭐가 돼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더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온 우주 만물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5장 그리고 이사야 11장 말씀에 그럴 때, 모두가 천국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가득가득 채워질 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걸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정말 어린이 찬양으로 찬양했어요. 좋은 주일학교 나오셨으면 이 찬양을 잘 알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사야 35장의 내용이에요. 뒤에는 이사야 11장의 내용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좋은 주일학교 나오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수준 있는 주일학교는 이런 찬양 가르칩니다. 원래 저는 더 기쁘게 불렀어요. 사막에 샘이 넘, 이렇게 막 그 노래 빠른 것으로 좋아했었는데 내용의 뜻은 갈급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소망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인내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연 만물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되어지기를, 이루어지기를 소리 지르고 있어요. 이것을 바라면서. 처음에는 탄식 소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질 때 여러분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 들을 때는 그것이
울음소리처럼 들렸어요. 혹 들을 때는 그것이 기쁨의 탄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소리인데 울음소리요 웃음소리로 갈려 들린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연만물, 우주만물, 피조물들이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탄식 소리처럼 처음엔 들렸는데 자세히 믿음의 눈으로 들어보니 이 탄식 소리가 탄식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응원 소리라는 거예요. 응원의 함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자연 만물은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응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가정의 말씀을 전하라고, 기도하라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고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의 최고의 좋은 예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똑같은 땅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내려오셨던 그곳은요 똑같은 강산이고 똑같은 물이 흐르고 있고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곳은 헐벗고 벌거숭이고 심어도 흉작이 되고. 그런데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기도하는 이 땅은요 똑같은 땅인데, 여러분 휴전선 이남부터는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가득 채워져 있는 은혜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그쵸? 힘들어요. 조금 어려워요. 힘에 부쳐요. 근데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다 힘들어요. 사단마귀도 지금 지쳐 있어요. 지금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에요. 나처럼. 근데요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으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조물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응원의 함성을 들으면 젖먹는 힘까지 뽑아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 뭐 되게 해달라고요? 천국 되게 해달라고. 조선, 헬조선이라는 말 여러분 다 아시죠? 조선이 이 땅이 지옥이래요, 젊은 애들은. 근데 그들을 입에서 이제 지옥이 아니라 뭐가 되기를? 천국이라고 소리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워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땅에서는요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랍습니다. 이 우주 만물,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얼마나 애쓰며 기도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뭐가 돼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곡식이, 그리고 뭐가 나요? 과일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저들을 응원합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순간순간 자연 만물에 우리를 향한 그 응원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곳저곳에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 체감되지 않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연용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도 함께 우리와 똑같은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그 기도 소리를, 그 응원의 함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 만물이 이 가을바람, 이 겨울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 그것이 그냥 쓸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로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깨달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것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에 작정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목적의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기도하며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 우리의 처한 모든 곳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쓰며 그 힘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드리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지만 능력 채워주시고, 건강이 없지만 건강케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데 든든하게 막힘없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포기하는 그 지경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우리의 약한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군복무를 하는 자녀들, 타지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타지에서 가정을 꾸린 자녀들, 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지역도 천국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천국의 민족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고 또 이런 상황들이